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똑똑하게 목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 그 생수통을 짊어지고 배달을 나갑니다. 가보면 어떤 할머니가 물을 그렇게 좀 많이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그 생수통을 가지고 띵동 누르면 집에 불도 거의 켜질 않고 컴컴한 집안에 생수를 날라다가 주고, 이게 무거우니까 집 안까지 배달해서 놔주고, 그리고 할머니랑 인사를 하고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배달이 몇 주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이, 배달원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렇게 물을 많이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고 봤더니, 여쭤봤더니 그 배달된 물로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한 4일에 한 번씩은 배달을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콸콸콸 잘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수돗물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그 배달에 있었습니다. 값으로 치면 수돗물은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지만 이 도시에서는 물만 보내지 배달원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우셨던 거죠. 그렇게 누구랑 같이 인사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이 할머니가 그 시간에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생수통은 보통 이제 좀 건실한 사람들, 청년들이나 이렇게 힘이 세신 분들이 들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고, 뭐 지친 사람한테 음식 내주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좀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고, 내 상황을 누군가에 얘기 좀 해주고 싶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뭔가 나의 이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한 명이라도 좀 들어줬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겨울에 이 넓은 벌판에 혼자 딱 서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이 그런 느낌이 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고 25편도 다윗이 쓴 시인데, 25편 16절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그 시의 6편에서는 혼자 감당해야 될 아픔이 너무 커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홀로 너무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맞이해야 하는 그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익숙하게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외로웠죠.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이 뿔에 기름을 들고 왕을 세우려 갔을 때, 아들들을 보자 했을 때 이새는 누구를? 다윗을 빠뜨렸습니다. 아들을 쭉 헤아려 보고 난 뒤에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서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제야 마치 아버지가 마치 창고에 뒀던 물건을 아 맞다라고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새가 말한 말째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막내라는 말과는 좀 다른 어감입니다. 이건 뭐냐면 철부지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하면서 에이 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배제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뭐 철부지 꼬마로 여기면 뭐 일이나 좀 시키지 말지 나가서 일은 다 시켜놓고 정작 필요할 땐 부르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게 그 철부지 꼬마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으면서도 방치해 놓은 것이죠.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혼자만 빠져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귀하신 선지자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나도 보고 싶은데 나만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가문에 들어가서 살아도 그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왕족에 포함시킨 것도 다시 또 내쫓아버린 것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누구였죠? 사울 왕의 의지였습니다. 몸을 숙이고 피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 던져버린 그 창에 맞아서 죽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피해서 달아났고 무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또 다윗이죠. 광야로 사막으로 몸을 숨겨야 됐고요.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자기를 쫓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동굴에서 수많은 날을 지내야 했었고 사나운 들짐승과 독충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미움을 받아가며 언제까지나 그 쫓겨난 승냥이처럼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살아야 됐던 게 다윗의 인생이죠. 자, 다윗에게 외로움은 낯선 감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홀로 감당해야 됐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로움의 끝을 경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나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찬 일이고 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큰 상처고 나 혼자 있기에 너무 외롭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다 합쳐서 한 3억 정도가 돼요. 요즘에는 70억을 훌쩍 넘겼죠. 마주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움은 그대로이고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쇼핑이든 그것이 SNS든 그것이 무엇이 어떤 산업이든 뛰어들어서 자신을 빛내려는 곳에 굳이나 이렇게 자신을 돋우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 통계이긴 하지만 부인들한테 아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다. 응답이 몇 %였을까요? 2014년도 통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면은 이제 상처가 있을 것 같고 2014년도 통계인데 다시 태어나도 뭐 태어나진 않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여성들이 19%밖에 80% 이상의 여인들이 이 남자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남편들은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날 뿐 아니라 결혼해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하는 동반자가 생겼을지라도 그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경상도 여자들은 서울 오빠들을 원한다고 하는데 서울 오빠들 똑같습니다. 지역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외로움은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은 친밀감의 결핍을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뭔가 서로 친밀하고 가깝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할 때, 익숙함과 다르죠. 친밀감은 그럴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히려 내가 혼자 있어도 뒤로 돌아갈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친밀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거나 그럴 때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혼자서 그 질병과 싸우는 느낌, 혼자서 코로나와 싸우는 느낌, 혼자서 내 불안한 미래와 마주하는 그런 느낌. 요즘에 이제 은퇴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한밤중에 혼자 누워있을 때에도,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식당이나 카페에 있을 때에도 마음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뿐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외로움이 쓱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내가 외로울 때, 서로 돌아보기 전에 내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외로움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방법이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가 있어요. 주변의 잡다한 소리들을 다 끊으시고 일정 기간 혼자 고독하게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혼자 있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해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공부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윗이 찾아낸 이 보물을, 외로움에 대한 비밀을 우리도 발견하기를 바라며 다윗의 입술을 통해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수백 번도 더 해본 말씀이죠. 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 지금 내 바로 앞에, 내 옆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이 사실인데, 실제인데, 실존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거기서부터 오는 오해와 오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연약한 신앙생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모세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자 고백이자 외침이자 그런 것이었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가 푸른 초장이었는지 광야였는지 왕궁이었는지 적국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진심이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열왕기상 6장 13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다윗의 이 깨달음은 정말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침상을 지켜야 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학업과 진로와 진학의 어려움을 맞았을 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실직을 하였을 때, 힘든 어떤 고비를 맞이하였을 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릴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빚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과 싸우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 27편에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인간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끈끈한 끈이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친구들은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막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 사단의 속삭임이고 거짓말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죠.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이 사망도 하나님의 이 미음을 리을로 바꿔서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골짜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실 안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어떤 든든함이 작은 어떤 어항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저 울산 앞바다에 있는 넓디 넓은 바다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에 굶주려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이것저것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를 당할까봐 좋은 액세서리, 좋은 옷을 걸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작게 보이지 않으려고 큰 집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집과 액세서리, 옷 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동기를 만날 때 쓸데없이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이 정말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얻은 것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채우고 싶어서 그런 욕구가 있어서 얻은 것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랑을 못 받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외로운 나머지 마치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갖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랑을 갈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고 계신 참 귀한 울산교회 성결 가족 여러분, 매우 수고하며 매우 바쁘게 사시면서 혹시 외로우십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연약해서 덩그러니 있는 그 시간이 많아 혹시 외로우십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집에서 너무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혼자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어떤 문제의 삶에 직면하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외로움을 어려워하셔야지 돼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의 소외감을 느낄 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소외감을 외로움 속에 덩그러니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홀로 문제에 부딪히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부딪히는 것은 정말 다른 일입니다. 언제나 외로움이 염려로 발전을 합니다. 걱정으로 발전을 해요.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두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실 때 그때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내가 붙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하시는 언약의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주님이 좀 멀리 계신 느낌? 물론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 당사자의 입장들에서 보면은 응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좀 멀리 계신 느낌? 불러야 혹은 임하셔야 말씀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출애굽기에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은 뭡니까? 시내산 앞에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 중앙에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사막에서 지휘하며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그들에겐 그냥 실제였고 눈 들어서 하늘만 불기둥만 구름기둥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봐!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더 나아가서 열왕기로 넘어오니까 예루살렘 이제는 움직이는 이동식 텐트였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처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셨고 호세아에 넘어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아예 어떤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은 조금 뭔가 멀리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면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지금 너랑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랑 함께해. 너 혼자가 아니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그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라는 것을 지금부터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외로움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또 다윗과 함께 있던 것 같이, 바울과 함께 있던 것 같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외로움이 하늘의 사다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이렇게 맥없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담아서 확신을 가진 사람만 하십시오. 거짓 고백은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직장에, 자녀의, 관계에, 혹은 교회에, 혹은 어떤 모든 어려움이든 그것이 있으셔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울분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좋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음
강단에 오르기 전에 늘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안아주시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목자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동행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인데 계속 원인 모를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 팔은 짧지만 온 우주를 감싸신 하나님의 그 크신 품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 또는 회개 기도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왜 외로울까요?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막막함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작은 일도 주께 의뢰할 줄 알아야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생겨서 어떠한 커다란 일이 와도 어떠한 큰 파도도 정면으로 주님과 함께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쓸 수 있는 건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그 어렸을 때 아빠에게도 소외당해서 목양을 할 때 양을 칠 때 주와 동행하였더니 맹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그 시절부터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동행할 때 작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시작할 때 그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매사에 주를 바라보고 주께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내 경험과 그동안에 해왔던 내 삶에 이끌려서 주님을 찾지 않고 내 맘대로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작은 것도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두려움 없이 평강 안에 주와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둔하여서 하나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나의 모든 지난 날과 그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원인이 혼자서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막막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상처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늘상 말하지만 우리 곁에 성도들조차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두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기대하는 사람보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다윗 같은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너른 품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의 너른 품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아는 그 지체가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신뢰 대상을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 거기서부터 오는 상처와 하나님 거기서부터 오는 많이 아픔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물론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맞겠지만 하나님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 가진 우리들의 쓴뿌리 아픔들이 있다니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기대를 주기보다 하나님 누군가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과 여유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유량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시대가 우리 한국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깊게 품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 하나님 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른 품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그 마음속에 있는 혈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들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깊이 하나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픔이 하나님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